날보다 보통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큰 감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제가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라고 이렇게 받은 인사를 이렇게 둘이 나누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한 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맞다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웃으면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 마음 안에 깊은 여운이 좀 남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지만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게 우리가 여기 나가는 순간 우리가 잊고 그냥 여기에 앉은 자리에 두고 가기 참 쉽지 않은가.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듣는 이 매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쌓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내가 들은 것을 내 힘과 생각에 적용해서 실행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 관심, 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앞에 나를 보내신 분을 어떻게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실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그 믿음이 나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영생이란 말을 딱 생각하면 우리가 안 죽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나한테 죽음이 없는 것, 뭔가 나에게 불멸의 기쁨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사실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그분의 뜻과 다스림을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표현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의미를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영생을 사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죽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사랑과 뜻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죽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영원한 그 약속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과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이요, 내가 그냥 좋은 말을 들었으니까 좋은 실천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선행을 하고 그래서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뭐가 남냐면 믿음이 없이 행위가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게, 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영생, 하나님의 약속을 살려면 내가 이걸 들었으니까 내가 실행을 해야 돼. 들음에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실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내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인격적 서로 알고 듣고 사랑하고 소통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이 듣고 실천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정들을 잘해야지라고 자꾸 내 행동을 연습하고 행동에 내 초점이 맞추어져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믿은 사람, 그 말은요 곧
그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타 주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나 처음 이제 전도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 제가 요즘에 조금씩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초신자분들은 최소한 1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6개월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네. 이거 목사님 그럼 누가 해요 이거? 라고 얘기하시면 그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요, 누군가 할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제가 될 확률이 제일 많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좀 억울하신 분들 있죠. 목사님 전 오자마자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네. 그분들은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장 이렇게 통역을 할 수도 없고 당장 예배를 준비할 사람이 없는 우리 초기 우리 예배 공동체가 막 세워져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함께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 사랑 내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이 믿어져서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정말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알았으니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존재 의미를 자꾸 찾으려는 의미로 교회 봉사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을 하고 계셨다라면 여러분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과 감격 없이 나의 능력, 나의 열심, 나의 무엇으로 자꾸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삶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남의 이목과 남의 시선 때문에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깊어져가는 성숙과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이 단계, 믿음의 단계가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아픔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누리는 기쁨이 이 부활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생명의 약속이 내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고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해요. 은혜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경험하며 살아가는 바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듣고 들은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살아냄. 네. 듣고 믿고 살아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들었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아주 어렵게 갔어야 되는데 그 어려웠던 관계를 활짝 문을 여셔서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신 그분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인정되고 내 안에 진짜로 확인되어가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과 생명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 제가 한국 다녔잖아요. 건강검진 갔다 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눈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밀 검진을 눈을 안과를 가서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뭐가 생겼냐면 혹시 내게
이 녹내장이라는 게 이제 의증이었어요. 의심이 됐다라고 이제 소견을 받아서 시력을 잃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제 수치 자체가 괜찮았고요. 저의 눈이 좀 다른 사람보다 이걸 뭔가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눈 상태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 없었다는 거 되게 안도했고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 성도님은 정말 시력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역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중이시라고 해요. 근데 그분의 고백, 아내분을 통해 들은 그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눈을 감지만 밝은 빛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처럼 그냥 의심했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력이 조금씩 약해져가고 있는 분의 고백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삶의 연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줄어가는 우리의 생명, 주님이 우리 죽음 이전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내 신앙 안에, 내 고백 안에 하나님, 내 삶의 어떤 기준들이나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점점 줄어가는 그때에라도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신 그 아침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백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습을 받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자고 내가 결정자였지만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실의 대한의 장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